2023년 12월 30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8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들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노래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찬양하는 노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땅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 중의 구원, 곧 진노 중이라도 국률이 있지 않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노래하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전체 주제는 피상적으로 볼 때는 심판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족속을 심판하시고 아예 이 세상의 그 판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런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심판을 열거하고 공포심을 우리 가운데 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계시록에는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맞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타나죠. 14만 4천이라 그래가지고 상징적인 숫자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안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전투할 수 있도록 강력한 군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이 임하고 재앙이 임해도 겁낼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 마지막 재앙 보십시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 최고의 재앙 아닙니까? 공포 그 자체입니다.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지 않은 집이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사는 곳에는 곡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각 가정을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임했던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지 않은지를 드러내주는 시금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다가 배가 난파당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몰타라고 하는 그런 섬에 가게 되는데 추워서 나뭇가지 주워다가 불을 쬐려고 하다가 나뭇가지 사이에 있던 독사가 달려들어서 바울을 물게 됩니다. 이건 정말 재앙이고 공포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죠. 섬에 사는 이 독사들이 훨씬 더 강한 거 아시죠? 지네도 마찬가지죠. 육지에 사는 지네도 그렇지만은 바다에 사는 지네가 훨씬 더 이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약을 만들어 먹어도 이 바닷지네로 많이 만들어 먹는다고 하죠. 이 독사도 마찬가지죠. 이 독성이 일반 육지에 사는 이 뱀보다도 훨씬 더 강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이게 물리게 되면 다 즉사합니다. 섬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이 죄수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는 우연히 살아났을지 모르겠지만 신이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건 육지에서 죽게 한다라고. 그러니까 이 독사가 문 것을 신의 저주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났거든요. 들어 누워가지고 이제 거품 물고 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혼자 저기 시원한 데 가가지고 이 몸 일으키게 하고 막 혼자 뛰어다니고 마라톤하고 바다에서 수영하고 물론 이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건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이 재앙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섬마을 사람들이 이 모습 보고 다 믿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로마서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게 군에 이제 있을 때 행진할 때 부르던 이 군가 가운데 이런 군가가 있습니다. 밟아도 뿌리 뻗는 잔디불처럼 시들어도 다시 피는 무궁화처럼 끈질기게 지켜온 아침의 나라 옛날의 적 조상들은 그 나라 세웠지 우리도 꿈을 피워 하나로 뭉쳐 힘세고 든든한 나라 만드세 아리아리하리랑 아리아리하리랑 아리랑 가슴에 꽃을 피우세.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가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막 사기 충전해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의미심장함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사명 감당해서 꽃 피우는 인생을 살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가 찬 군가입니다. 김훈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쓴 소설 가운데 그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소설이 있죠. 바로 칼의 노래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저도 정말 재미있어가지고 단숨에 다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첫 구절이 뭐냐? 첫 소절이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는 거.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니까 전 국토가 이게 초토화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육지뿐만 아니고 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군들이 올 때 배를 타고 왔기 때문에 아무튼 남해안에 있는 모든 섬들을 다 이렇게 점령을 했죠. 왜군들이 점령하니까 뭐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든 고향을 버려두고 전부 다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려진 섬들이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소설의 전체 주제를 한 단어로 끝냅니다. 꽃은 피었다. 그럼에도 꽃이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꽃이 뭡니까? 희망이고 소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과 낙담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정말 작은 씨앗일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주셨다니까요. 인내로 잘 참고 한번 그 씨앗을 품고 한번 계속해서 견뎌보십시오. 반드시 그 씨앗은 자라고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시내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송내에 갔다가 또 이렇게 법원 쪽 들렸다가 구월동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했는데 요즘엔 뚜벅이로 이렇게 사는 것이 익숙해져가지고 집만 없으면 편합니다. 뭐 어디 가려고 해도 그 네이버에서 목적지를 치면 바로 버스를 어디에서 몇 번을 타고 갈아타는 것까지 다 알려주거든요. 그 심지어 이렇게 버스가 오려면 몇 분 남았는지도 이게 전부 다 알려줍니다. 아마 우리나라 이 버스 시스템 제도가 버스뿐만 아니고 지하철도 마찬가지인데 이 교통 이 시스템이 아마 최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이 버스를 이렇게 기다리다가 한번 이렇게 뒤에 이렇게 보니까 꽃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꽃집이 내건 그 손글씨로 이렇게 썼거든요. 그 광고 카피가 정말 멋있었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저희는 꽃을 파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파는 것은 기쁨과 소망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순간 이 꽃을 살 뻔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한테 필요한 것은 소망이고 기쁨이었거든요. 그거 사면 기쁨도 소망도 막 생길 것 같아가지고 순간 그 속에 들어갈 뻔했다니까요. 꽃집 안으로. 여러분 성경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다시 한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자리를 절대 떠나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으십시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얻었던 것처럼 정말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어도 다른 것은 다 내려놔도 돼요. 그런데 절대 주님만은 포기하지 마시고 꼭 마지막까지 붙으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진노 중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절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항상 나를 도우셨고, 또한 앞서 가시면서 내가 정말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날까봐 그래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그 시험의 수위를 조정해 주는 것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절대 믿음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소망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꽃이 피워질 때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